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재갱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흐르는 것이 그 언약 사상, 그렇죠? 서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언약의 갱신. 지금 계약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계약을.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약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나와 함께 계약을 하자, 언약을 하자. 우리 인간의 관계의 것은 계약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가지고 다듬어서 올라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한번 다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복습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진도를 바로 나갈게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너희들이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벌에는 두 종류의 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죄의 값이 있어요. 죄값이 있는 거야. 사람을 죽였어요. 벌을 받아야죠. 죄값이 뭐예요? 그러면 재판을 받아서 15년형을 받든지 사형을 받든지, 그거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돈 훔쳤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없어요. 회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지, 용서해 준다라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죄값이 하나 있고 이 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예요. 영의 문제. 왜? 영의 문제 갖고 뭐가 되지? 우리는 천국과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가게 돼요. 이 죄의 벌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여기에는 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이런 죄의 값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죄값은 죄값대로 치러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와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일 대면할 때 밑에서 뭐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하고 내려왔죠, 모세가. 그래가지고 그 벌로 죄값으로 하나님이 뭘 형벌을 때렸느냐면, 그거를 주동한 자들은 다 죽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의 관계가 깨졌다. 니들이 깬 거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연관 짓지 않겠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내가 너희들 하고 같이 신에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 죄값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 때문에 이 죄값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이 값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는 거예요. 원래의 형벌의 값은 뭐였느냐면, 원래 계약의 값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오늘. 원래 형벌의 값은 뭐였어요? 원래 형벌의 값은 하나님과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뭐 한다고 그랬죠? 계약을 한다고 그랬죠. 언약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언약은 한편에서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죠?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뭐였냐면 언약을 깬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 죄의 값으로다가 결국은 이 죄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언약의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 언약이 파괴되는 거란 말이야.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죠? 무슨 언약이었어요? 한마디로 나는 너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 살고 있던 저 애굽에서 종 살고 있던 백성을 끄집어내서 어디서 우리가 언약을 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산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의 산까지 데리고 왔어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를 하나님 보낼 때 걔들을 데리고 여기 오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났거든요. 떨기나무 밑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계약에 사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돌판에 다시 사인을 했어요. 이제 백성들이 다 합의 본 상황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하고 다 합의 봤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다 했어요. 또 뭐 그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다 합의 보고 밑에서 계약서 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계약에 사인하러 어디로 올라갔던 거였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건데 40일이 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값은 뭐냐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 계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갈 길 가는 거예요. 대신 내가 사자는 보내줄게. 불쌍하잖아. 그냥 계약 파괴됐다고 버려버리면 안 돼. 처음 하나님 마음은 뭐였어요?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만들까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모세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대신에 니들끼리 가. 난 안 갈래. 라고 했던 것이 모세가 또 사정을 해가 여러 가지 그것도 다 우리가 몇 주 동안 했죠.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걸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죄값이 원래는 그거였는데 이것이 합의 상황으로 모세가 가서 내가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떼기장 어기장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걸 어떻게 버려, 그렇죠? 모세 말대로 하나님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막 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어느 정도 이제 무마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와 함께 다시 뭘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어. 그렇죠? 근데 이미 뭐 옛날에 써놨으니까 별건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죄값의 문제를. 자, 이 죄값의 문제를 어떻게 짚고 갔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거 하다가 지난주에 마무리했거든요. 자, 보십시다. 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예요.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께 잘한 사람은 1000대 자손에게까지 축복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의 자손은 어떻게 한대요? 죄에 대해서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뭐를 묻겠다? 죄값을 묻겠다. 누구에게서? 네가 죽으면 너의 3, 4대까지 죄값을 묻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삼족을 멸한다고 할 때 어느 때 그런 일이냐면 이제 반역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게 걸렸어요. 그러면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을. 그래서 삼족이라고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미. 그럼 어떻게 했느냐면 무덤에서 뼈를 다 빼내가지고 그거에 대한 처형을 시켰어요. 자식도 죽이고 뭘 하게 되면 배신을 3대, 3, 4대까지. 누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죽은 아버지까지 벌을 받고 자식도 다 죽고
이게 옛날에 이제 그 왕족에 있던 시절의 벌입니다. 그래서 3, 4대, 3족을 멸하게 하는 벌을 내리겠다. 인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느냐? 이 죄값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랑 지금 사인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이것부터 개념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너 이렇게 또 하면,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원래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원래 너희들하고는 계약을 끊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또 하면 나는 분명히 나는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먼저 얘기하죠. 나는 뭐라고요? 그 전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 하나님은 난 원래 이런 하나님이야. 난 나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말이지, 너 또 이렇게 계약을 어기면, 근데 나는 네가 계약을 잘 지키면, 나와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1000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1000대. 그런데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니들 나가면 나는 3, 4대까지 너의 죄를 조상들에게, 네 자식들에게 물을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급히 땅에 엎드려 이르되, 그러면 이제 조금 전까지 모세가 당당하게 나도 안 가요 막 그러던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합의 볼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그것도 대충 눈치 봐야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다 버리신다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 가기로 했어요. 언약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다시 언약에 사인을 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눈치를 채야죠. 여기서 또 하나님 또 왜 3, 4대입니까?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모세도 이제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는 원래 본래 뻣뻣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이게 각에 흐르는 저주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아니면은 보살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로 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태어나기 때부터 아예 그냥 죄를 안고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되는가? 자, 반대로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장로였어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나는 어떤 집에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데 1000대까지 베풀어 여러분의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고조든 증조든 뭐든 100대든 200대든 뭐가 됐든 여러분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자라면 그 덕에 여러분이 복을 받아. 그렇죠? 그러면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요 집에서 무당이 나왔어. 그러면 또 뭐야? 1000대 사이에 3, 4대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건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데만 합친다 할지라도, 아니 아버지가 잘못한 게 왜 나한테 벌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18장 1절로. 에스겔 18장 1절로 4절. 1174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속담에,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 이가 시다? 자, 아버지가 포도 먹으면 자식 이가 실까요? 안 실까요? 에? 안 시죠? 아니 뭐 상징적으로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가 시다. 그 얘기는 무슨 속담이냐면 요 얘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자식이 그의 죄값을 치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 먹었지 내가 먹은 게 아닌데 아버지가 먹은 포도 때문에 내가 왜 내 이가 시냐.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런 속담 쓰지 마라. 자, 영혼은,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하니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의 3, 4대 이런 개념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자식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안에서 3, 4대 의미가 없어요. 영혼은 그냥 그 영혼인 것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자식이가 시냐. 지금 에스겔서는 무슨 얘기냐면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니들 조상이 잘못했다고 니들 벌 받는 거 아니야.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벌을 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는 그런 속담 쓰지 마라. 영혼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하는데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 거야. 네가 범죄해서 네가 죽는 거지 네 아버지가 잘못해서 네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범죄하지? 그럼 내가 3, 4대에 대해서 네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인자를 베풀어 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했더니 다윗의 집안이 유대의 남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아버지가 무당인데 그 무당에 저지른 그 더러운 우상숭배와 죄값을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아버지의 죄값을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그 통합 측에서는 그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이런 핑계 대지 마라. 그냥 아버지의 죄는 거기서 끝나. 아버지의 영혼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혼일 뿐이야.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일 뿐이야.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해요? 하나님 이 말씀과 지금 에스겔의 말씀이 서로 상반됩니다. 에스겔에서는 이런 거 없다.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네 죄 받는 거지 아버지 죄 때문에 받는 거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3, 4대가 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틀린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성경 말씀만 믿어. 난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믿어.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는 네가 믿는 성경이 도대체 뭔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가 믿는 건 어느 건데? 그건 참 무서운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만 믿는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죠. 어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같으면 굉장히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성경만 믿어라고 얘기할 때 네가 믿는 성경은 뭔데? 이단이 다 이런 데서 나와요. 어느 한 편만 뽑아가지고 내 걸로 이론을 만들어내서 모든 이단들은 전부 성경을 근거로 자기의 학설을 얘기하지 성경을 벗어나는 건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없이 지멋대로 하는 건 그냥 사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100%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면은요,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신천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뭐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쳐요. 근데 이단이 뭐냐면 이단이라는 끝단자거든요. 같이 시작했는데 같이 시작했어요.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게 이단인 거예요. 같이 시작했는데 결론이 다른 데 갔다는 거예요. 끝단 두 개로 단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했는데 끝에 결론이 달라졌어. 여기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고 여기는 이만희가 우리의 보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럼 그들은 뭘 가지고 근거로 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책이나, 여러분 성경책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십계명이나 율법으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감정을 가지신 분인데, 감정이라는 건 알죠,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 슬픈 감정, 화나는 감정, 이런 감정.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보다 하나님은 수백 배 감정적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수천 배 감정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에 졸아하죠.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 살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옳고 그름을. 우리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 그럼 나는 널 어떻게 해줄 거야? 수천 대까지 복 줄 거야. 너 나한테 잘못해? 너희들 3, 4대까지 멸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죠? 뭐를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의 노하우예요. 포인트. 말씀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주시는 거, 우리가 뭐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 통해서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이 지금 화가 났는지 기쁜지 슬픈지 뭐에 좋은지 뭐가 나쁜지 감정을 헤아리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정을 헤아리죠.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감정을 헤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헤아려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진짜로 3, 4대 동안의 죄값을 물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한 번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의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그 뜻의 의미는? 그 속에 들어간 감정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감정의 뜻은?
그러니 니들이 잘못하면 네 자식까지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 나와 약속을 지켜. 그러니 너희들 나한테 잘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진짜 숫자로 1000대가 아니고, 진짜로 숫자로 3, 4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적인 언어란 말이야. 감정적인 언어. 제가 장난으로 우리 딸한테,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 너무 기분, 야, 소원을 말해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얘기야. 아빠, 나라도 없으면서 나한테 어떻게 절반을 줘? 내 기분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왕이면 너무 기분 좋으니까 너한테 나라 절반도 준다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절반을 주겠습니까? 진짜 있는다고 한들? 그건 나의 뭐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감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바꾸시는 경우가 진짜 많죠. 지금 이런 케이스도 그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이 파괴됐으니까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의 얘기를 듣고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다, 말씀 그대로다, 그렇게 하면 크게 오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고 있을 수 있죠. 아, 그랬구나. 부모가 무당이고 부모가 잘못을 했어도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는구나. 아, 그럼 내가 잘해도 자식은 자식의 문제니까 그건 또 다른 거구나. 그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죄의 문제는 100%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쉬지 않아요. 이 죄의 값의 문제는. 그런데요, 여기 하나 여러분이 놓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왜 3, 4대가 저주를 받는지, 왜 1000대가 복을 받는지 이걸 통해서 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무당이고 할아버지가 보살이면 왜 자식이 병에 걸리기도 쉽고 또 그 귀신한테 들어가기도 쉽고 장애가 태어나기도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이나 자식에게 임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로 끝나고 자식은 자식으로 끝나요. 그거는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니까. 그런데 뭐가 있느냐?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귀신을 섬겼으면, 무당이면, 귀신을 모셨으면 자식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거에 노출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쉽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그리고 장로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고 이건 3대 집에 뭐하고 어쨌든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죠? 기독교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뭐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녀가 그 뒤로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축복이 이어져 가는 거고, 그 대를 이어서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야. 그 저주가 임하는 거는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저주를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것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어떤 약속? 이런 저주의 약속은 없고요. 축복의 약속은 있죠. 내 자녀를 반드시 복 줄 거다. 네가 내게 이렇게 했으니 내 자녀를 내가 도와줄 거다. 여러분의 자녀가 물론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죠. 이건 전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가 자식에게 뭐를 끼친 거냐면 영향을 끼친 거지, 여러분이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한 것 때문에 자식이 천국 가거나 여러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정의하셔야 돼요. 무당집 애들이요, 아버지가 무당이었고 뭐 옛날에 뭐 하여간 했던 애들이요, 굉장히 이런 뭐 정신지체도 많고요, 또 신받고 뭐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요, 그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기까지는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태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그 부모에게 잡혀있던 사단의 악한 영이 자녀에게 다시 임해서 그 자녀가 악한 영에 휩쓸리는 거지, 그 아버지의 죄가 대물림되는 건 아니에요.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집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쉽고 인생도 쉬워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이 굉장히 옛날부터 불교라든지 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으면 내가 예수 믿고 그걸 깨트리는 거는요 정말 어렵죠. 하지만 그렇게 깨트려야 내 자식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3대의 복을 받는 자녀로 바뀌게 되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지만, 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새로운 아브람과 같이 신앙의 3, 4대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 정말로 어렵다.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정말 몰라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아버지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나는 그 고통 속에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또 그런 고통을 계속 대물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 이 비밀을. 이 비밀을 잘 모르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지, 나는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이 오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그는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해서 그래요. 그 영향력을 끊고, 아버지와 조상의 영향력을 끊고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시대부터 다시 이루어 가기 때문에 힘든 거고, 반대로 믿음의 집안의 사람들은요, 인자는 천대까지 베푼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 쉬워요. 인생도 쉽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삶이. 하나님이 다, 왜? 영향이에요, 영향. 부모의 영향력. 그 부모가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죄의 값이 물려주는 건 아니에요. 잘한 것이 나한테 유산으로 상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내게로 오는 거야. 영향이 내게로 오는 거야. 부모의 나쁜 행실과 그의 죄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뭘로? 영향력으로.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감정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이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 이성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확실해.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고,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오고 용서도 없고 이해도 없어. 해신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 좋으면은 뭐 막 퍼주고, 기분 나쁘면 뭐 화내고. 그러면 참 이건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은요, 눈치 봅니다. 오늘 아버지가 뒤에 기분이 좋으면 괜찮고, 아버지가 기분 나쁘면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삶을 눈치 보게 살아. 이거는 인간은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감정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막 퍼줘.
다윗은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막 네 자사 손손에 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하나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셔요. 남유다가 정말 나쁜 짓을 무지하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남유다를 없애지 않고 계속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자식이 또 유지하고 또 유지하고 또 유지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님 올 때까지 유다 집안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유다의 집안에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다윗이 뭐 했는데? 성전 짓는 그거 마음 한번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신앙의 믿음을 한번 보이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죽은 사람들 얘기는 수없이 많고 망한 집안 얘기는 너무 많아요. 흠니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별의별 사람들 그거 다 찾을 필요는 없고 잘된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들 늘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하나만, 다음 주에 하려고 했지만, 오늘 하나만 보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우리 34장 14절.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자식의 죄가 3,4대 가는 얘기 오늘 한다고 그래서 마무리한 거고요. 우리 14절 하나만 넘어갑시다. 읽어합시다. 시작. 질투가 인간의 가장 무서운 감정이죠. 질투는 뭐예요? 질투.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네가 날 배신해? 그래서 여자가 질투하면 온유월에 뭐가 내려? 소리가 내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공포 영화는 전부 여자가 한이 맺혀서 그렇죠? 그래서 월하의 공동묘지에서 여자가 차마 저승으로 못 가고 하얀 소복을 입고 전부 왜 그래? 한이 맺혀서 그래. 질투하는 한이 맺히는 거야. 질투.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문 질투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 무슨 사람이야 질투하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이 신학적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예요. 신과 인간이 동형, 똑같은 형체와 동성, 남자, 여자로 이렇게 비교해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얘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뭐를 그렇게 표현했느냐? 감정을 표현한 거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제일 특징이 요즘 새벽마다 보는 뭐예요? 호세아서잖아요. 그렇죠? 호세아서. 자,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건 인간의 감정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근데 너 왜 자꾸 배신하니? 너 왜 자꾸 딴 남자 만나니? 너 왜 자꾸 바람나서 도망다니니?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너 신바람 나는 인생, 뻔한 인생 만들어줄게. 네가 아브라함의 복을 줄게.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줄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배신해요. 자꾸 바람 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아니 목사님 난 절에도 안 가고 그게 바람이 아니죠.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걸, 돈을 쫓아가고 자식을 쫓아가고 여러분의 감정을 쫓아가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고. 내 자신이 제일 무서운 신이에요. 자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배신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남녀가 어떤 좀
바람을 피는 것으로 외도로 하나님은 표현한 거래.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성경 복잡하지만 이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전부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나를 사랑해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응? 내 감정 좀 알아줘. 여러분 맨날 하나님 앞에 감정 알아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슬퍼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돈 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맨날 내 감정 알아봐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도 내 감정 좀 알아줘. 너 맨날 그렇게 나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막 어떨 때는 화가 나서 호세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네 내장을 다 찢어버리겠다. 막 하나님 화가 나면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네 속에 내장을 다 찢어버리겠다. 벌거벗긴 채로 다 도망. 막 화가 하나님이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감정. 호세아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감정이 막 상할 때는요, 막 정말 무서운 말씀 막 해요. 그러다가 또 뭐라 그래요? 돌아와라. 내가 너 사랑하지 않냐? 다 용서해줄게, 이해해줄게. 너 오기만 또 뭐 이렇게 막 하시다가 또 그냥 감정이 상하면 너 이게 질투, 이게 질투.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진짜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자꾸 막 돌아다니는데 나한테 능력이 있어. 그럼 너 돌아오기만 해. 너 가만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가만 되나 봐라. 네 가는 일 때 다 막고 너 가는 걸 저주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도 그 진짜 마음은 뭐야?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와. 다 용서해줄게. 돌아와. 이게 질투잖아, 질투.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혼자 하는 거고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근데 그 의도는 뭐라고? 돌아와라. 우리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네가 나한테 잘못하면 네 3세대까지 저주를 받을 거야. 이 하나님의 뭐예요? 감정이 감정.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 가지게 흐르는 저주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진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감정을 헤아리십시오. 그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